시편 18편은 1절부터 50절까지 꽤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죠? 119편입니다. 178절 정도까지 되어지고 가장 짧은 시편은 가장 긴 건 아셨죠? 근데 가장 짧은 거는 가장 짧은 거는 117편이에요. 117편은 두 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은 기도이자 또 노래이자 또 찬양이고 경배이죠. 근데 이 117편은 두 절밖에 되지 않고 119편은 178절, 176절인가 178절 이렇게 되고 오늘 시편 18편도 이렇게 꽤 긴 그런 편인데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한 곡만 부르고 맞춰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뭡니까? 이미 그분이 받으시기 원하셨던 영광의 분깃 다 받으신 거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길어졌죠. 하나님은 짧은 찬양 속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 긴 예배 시간 안에서도 영광 받으세요.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지면 좋냐면 시간을 따라 예배하지 않고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체질로 바뀌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예배할 때가 원하니,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시편 오늘 18편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50절을 다 보진 못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이 시편 18편의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이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시편 18편처럼 때로는 한두 마디로만 찬양하고 맞춰질 수도 있지만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그냥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이 한마디로도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역경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와 내 삶의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있는데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런 삶의 스토리 우리 삶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안에 각자 짊어져야 할 세상의 무게가 있죠. 그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무게를 뚫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스토리. 내 삶에 수많은 무게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극복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돌파들을 경험케 하세요. 그런 돌파를 경험하고 기록된 시편이 시편 18편이에요. 저의 삶에도 이 18편의 말씀을 통해 돌파를 주신 간증이 있어요. 자, 이제 18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이 18편의 제목이 있어요. 제목 보이시나요? 18편의 부제가 있죠.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고 있죠. 특별히 시편 18편 보면 15편과 17편과 15편, 17편과 함께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역시 다윗의 시인데 그 다음 나오는 부제가 16편, 17편, 15편, 15편, 17편 다 다윗의 시라고 표현했는데 특별히 어떤 시편들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사실은 우리가 회중 예배 때도 어떤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흐름이 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풀어져 나와요. 우리 하나님 팀에도 이제 9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보는 것은 각 예배 인도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예배 인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분의 뭐라고 할까요? 그분의 어떤 사랑 또 그분이 풀어주셨던 기름 부음의 또 스타일이 매주마다 이렇게 다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신가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팀은 하나님 예배팀은 앞에서도 예배팀이 인도하잖아요. 네, 뒤쪽에서도 예배 인도자들이 있어요. 우리 조 목사님과 저는 샤우팅하고 함께 샤우팅하고 어떤 인도자분들은 조 목사님이 계셔야만 한데 그래서 누군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조 목사님이 계셔서 함께 샤우팅을 하시면 너무 힘이 된대.
할렐루야. 우리 조 목사님 밀양에서 매주 오세요. 한 70km 좀 이렇게 되는데 또 우리 조 목사님 아들 나단이도 예배 인도가 우리 하나님의 막내 예배 인도자인데 19살 막내 예배 인도자인데 오늘 또 보니까 이 새노래가 또 깊이 풀어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나단이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인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중 예배 때는 여러분 특별히 예배 인도자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예배 인도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유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예배 인도자분들, 네, 회중 예배 인도자는 너무 다들 잘해주고 계시고 이제 철진이도 조만간 또 이제 예배 인도 들어가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예배 인도자야 이제. 아멘. 함께 우리가 임재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네. 함께 뚫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배 인도자를 느끼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 팀이 먼저 뚫는 게 아니라 회중석에서 먼저 뚫릴 때가 있어요. 회중석에서 먼저 뚫릴 때가 있어. 이게 뭐냐면 마리아와 같이 그저 예수님께 누군가가 마음을 깨트리면 그 향이 그 공간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 위에 저희는 강단은 없죠. 무대 앞에 있든 아니면 뒤에 있든 우리의 포지션이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인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새 노래를 함께 풀어주시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가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많은 물소리. 한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믿는 자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 강이 결국 성령님이신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사람이 보좌와 연결되면 보좌로부터 또한 강이 흐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돼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부터 성령님이 흘러나오시는데 할렐루야. 충만할 때 넘쳐 나오시죠. 각 사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함께 모여 예수님을 높일 때 바로 창이란 강을 이루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예배 인도자는 더 쉬워요. 근데 성령께 민감한 예배 인도자, 성령의 흐름을 예배 인도자가 캐치하지 못할 때는 이미 회중석에서 풀어지면 인도자가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다음 곡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 그냥 다음 그냥 왜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학교 때도 나눈 적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되 그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회중석에서 먼저 터져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는 막 새 노래를 풀어주시고 많은 물소리 풀어지게 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적어도 우리가 주일에는 각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 목예배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께 더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더라도 찬양과 경배는 더 길게 해야 된다. 어떨 때는 설교 안 해도 돼요. 네. 설교는 사람이 전하는 거니. 그리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설교 적어도 3편 이상 다 들으시거나 전하시거나. 예. 유튜브에 최고의 설교가들 많아요. 그렇죠? 이 시간만큼은 우선적으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중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우리 또 개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나라와 민족도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시간. 그거에 우리 우선순위를 세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요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강력한 여러분 개인의 삶의 돌파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멘. 왜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영역 안에 더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예배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네.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설명하다가 제가 여러 다양한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10대 때부터 고백했다는 게 놀라워요.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어요. 네.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10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김해 부산 땅에 이러한 10대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영남 땅에 하나님께 드려진 10대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는 군대 일어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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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울도 전쟁에 능했죠. 다윗도 전쟁에 능했어요. 사울도 전쟁에 능했고 다윗도 전쟁에 능했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서 보자면 다윗은 항상 예배했어요. 다윗은 항상 예배와 순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이제 18편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우리 선포해 봅시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네, 1절 2절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2절에서 고백하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나의 바위, 뿔, 산성, 그리고 방패,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비유적 이런 모든 표현들은 여러분 전쟁과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맞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바로 전쟁터에, 고대 전쟁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 화살이 날아오고 하면 물론 방패로도 막지만 주로 어디에 숨어요? 이 바위에 숨는 거예요. 아둘람, 다윗이 숨어 있었던 아둘람 굴도 결국은 바위로 이루어진 피난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상상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반석, 요새는요, 요새는 바로 전쟁을 치를 때 바로 피할 수 있는 요새, 포트리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전쟁 시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힘, 요새, 방패, 산성 등 다 전투와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주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돌파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돌파할 수 있는 여러 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삶에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에 예배를 통해 특별히 친밀함의 고백,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친밀함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영적 전쟁 등을 돌파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4절과 5절에 보면 4절 5절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나와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원수의 방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적용하지만 다윗은 실제 치열한 전쟁을 뚫고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쫓김을 받을 때 사울이 군사를 몇 명이나 보냈죠?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그 수색대를 보낸 거예요. 수색대 한 100명을 보낸 게 아니고 수색대 3,000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시편 91편을 나누라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 코로나19 숫자 19를 뒤집으면 9일이 되죠. 시편 91편이 이 마지막 시대 안에서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시예요. 왜냐하면 시편 91편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써요. 그러한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시편 91편에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일터에 나가시기 전에 시편 91편 선포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돌아오실 때도 시편 91편으로 기도하거나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세요. 시편 91편.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는 백신을 1차, 2차 다 맞아도 감염되죠.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마스크 착용, 손도 잘 씻어야 되지만 시편 91편으로 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를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 사랑을 고백하며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이 크고 아픔이 크면 주께 사랑 고백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 이 말씀들을 알고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제가 저의 삶에도 이 18편의 고백으로 하나님 주신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제가 저희 하나님 팀의 첫 번째 나왔던 앨범곡 아름다운 주 예수라는 곡이 이 시편 18편 2절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새 노래 주셨던 곡인데, 제가 사실 그 노래를 하나님 주시기 전에 예배 사역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이전에 등기던 곳에서 너무 많은 다양한 외부 사역이라든지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목을 쓰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솔 이상이 음역대가 잘 올라가질 않았어요. 목소리 갈라지는 건 솔 이상이 되면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설교해야 돼. 그럼에도 목양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해야 돼. 당시에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냐, 무조건 이키만 부르는 거야. 이키만. 이키력이 좀 음역대 낮은 곡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힘들어. 목이 너무 성대 결절이니까. 너무 심해져가 이게 보통 1, 2주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목이 안 돌아와. 그래가지고 부산 양산대학병원 이제 음성 치료 이렇게 받고 했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성대에 있는 혹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 전문의께서 그때도 제 아이들 좀 더 어렸어요. 제 막내 더 어리니까 책도 못 읽어주는 거야. 책 읽어줘야 하는데 목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이제 양산대학병원 진료를 받는데 이제 전문의가 아무래도 쉽게 혹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다음 2주 뒤에 올 때 검사를 했을 때 그때도 성대에 혹이 없어지지 않으면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돌아왔고 여전히 또 막 사역들은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2주 안에 이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그 병원에 다녀온 이후에 금요철야였어요. 금요철야인데 이제 설교 마치고 개인 기도들을 이제 하잖아요.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저도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가 잘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피아노 앞에 앉고 자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피아노 앞에 다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연주했던 멜로디가 이제 그 아름다운 주 예수, 그 곡이 그때 이제 한 5분 정도 안에 그때 하나님 다 멜로디를 주셨던 그런 곡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고백이 이제 이 고백들이었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피할 바위 되신 주, 은밀한 곳으로 이끄소서. 이 고백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 고백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바뀌어졌어요. 아름다운 주 예수 매료되네 오 놀라운 주. 고백이 막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은 그때 노래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새 노래를 주시고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해봤더니 성대를 봤더니 혹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새 노래를 주시고서 돌파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새 노래는 옛 사이클을 깨트린다. 아멘. 이사야서 42장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사야 40장이나 4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그 노래를 주시면서 제 목을 우리 치료해 주셨어요. 세상의 이치로는 목이 치료되려면 노래하면 안 돼. 그러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제 성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내 스스로를 뚫고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에 주를 예배하십시오. 주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돌파를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 예배하며 돌파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 3절 읽어봅시다. 3절. 18편 3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여호와께 아뢰리니에서 아뢰다라는 단어를 좀 더 이렇게 조명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 아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네. 카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카라, 자, 선포하다, 그리고 부르짖다가 있어요. 부르짖다, 선포하다, 암송하다. 성경에서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세 가지. 카라가 어떤 뜻으로 쓰였다고요? 선포하다, 암송하다, 또 부르짖다. 이러한 의미들로 성경 안에 많이 기록이 됐는데, 특별히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여호와께 아뢰일 때 소곤소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표현을 쓸 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지금 이게 뭐야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지금 뭐야 지금. 자주 이렇게 하시진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처절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너의 마음을 물쏟듯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는 다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엇이든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 앞에 따로 할 수 없는 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하면 상처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상호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나왔을 때는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뢰다라는 단어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단어 카라라고 했어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이 카라가 쓰이는데 그 본문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좀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동일한 단어가 시편 18편에서는 아뢰다라고 쓰였는데 33편에서는 부르짖다고 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원문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3편. 오늘 저는 이 33편을 또 시편 18편을,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이지만 이 카라라는 단어를 조명하면서 예레미야 33장의 문맥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3편. 자, 유명한 말씀이죠.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절 3절에서 어느 단어의 카라가 쓰였을까요? 부르짖으라의 동일한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 부분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 먼저 33편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지금 예레미야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야. 예레미야는 지금 뭐야? 어떤 상태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갇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그때도 하늘은 닫히지 않게 하십시오. 사방이 막혀도 항상 열려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 하늘이 열려 있어. 근데 죄가 이 문을 닫아요. 순결과 거룩을 놓치면 이 문이 닫혀.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이 문을 닫아요. 주님은 이미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이미 내가 열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언제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하늘이 열려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거룩과 순결, 우리 시편 110편을 통해 제가 선포했었지만 거룩한 옷을 입은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지 않으면 공격을 받아요.
거룩의 옷을 입어야 우리의 삶이 보호돼요. 거룩의 옷을 입어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하늘이 놋과 같이 느껴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모두 다 그것들을 하나님은 어떠한 시즌 가운데 일부러 경험케 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절대 우리 위에 하늘이 닫혀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어도 갇히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갇혀있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죠. 바울에 갇혀있지만 그의 영은 기뻐해. 할렐루야. 오늘날은 반대인 게 많아. 자유롭고 누가 감옥에 있지 않지만 우리 영이 갇힌 사람들이 많아. 맞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갇혀있는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나올지어다. 감옥에서 나올지어다. 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네.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시간 관계상 넘어갈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3장 6절.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인가?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예레미야 33장까지 나누고 18편 다음 주에 더 이어서 갈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 예레미야 33장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할게요.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평안과 진실, 여기서 진실은 히브리어 에메트가 쓰였어요. 에메트. 에메트는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있는데 그 상황과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땅에, 내가 너희 땅을 다시 고쳐줄 거야. 내가 너희 땅에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다시 너희 땅에 샬롬이 가득하게 할 거야. 내가 다시 너희 땅에 말씀이 풍성하게 할 거야. 하나님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즉흥적이지만 10편 18편 다음 주에 이어가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축복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럼 좀 더 나아가 봅시다. 9절. 하나님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어요.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 민족적인 계시들을 받습니다. 원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려 있어서 민족적인 계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9절 선포합시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주의 기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어딜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절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의 장막들이 세워지고 사도행전 3장의 만물이 회복되고,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주 스펙타클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향해 말씀을 명백히 선언하되, 또한 우리가 각 도시와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10절 11절 또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리 전쟁이 있어요. 소리 전쟁이. 예배를 못하게 해. 예배를 못해. 소리를 막아. 그렇죠? 소리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사실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은요 강력한 돌파를 가져왔어요. 역대하 20장에서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포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셔서 여호사밧의 적수 그 아랍 영역 군대를 주께서 무찌르셨어요. 예배로 전쟁을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는 소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예배하는 소리가 이 땅에 다시 들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그 소리가 들려질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예배하는 소리가 아프가니스탄에 풀어질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땅을 풀어주옵소서. 그 땅에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갇혀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속 예배하는데 또 크고 은밀한 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나라가 회복되는 차원 더 놀라운 예언적 메시지가 이 33장 안에 들어있어요. 예레미야 10편 18편 나누려다가 지금 예레미야 33장을 나누고 있어요. 15절부터 보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 이 공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공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하면 항상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만 기억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내 문제 있고 내 아픔이 있을 때 그거 부르짖으라 하나님 돌파 주신다. 물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유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예레미야 3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 예레미야 33장을 통해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개인적인 차원의 영역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33장의 크고 은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 예수께서 이스라엘만이 왕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실제 오셨던 일로 말미암아 열방의 통치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맞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멘. 함께 한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대한민국 땅에도 주의 공의와 정의가 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주의 공의와 정의가 강과 하수처럼 흐를지어다. 아멘, 아멘. 항상 제사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와우, 할렐루야. 자, 21절에서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언약에 대해, 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고 22절 하늘의 만상 같이 선포할게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다고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곧 나라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상황. 왕이시여, 시드기야 왕이시여, 빨리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 근데 그 왕이 결단하잖아. 결국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 눈까지 다 뽑히고, 그렇죠? 네.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긴인가요? 그렇죠? 시드기야는 그 눈이 뽑혔다는 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맞죠?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와 열방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백신에만 의존을 해. 자꾸 정부 비난하고 요거만 의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그 나라 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 지금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잘하면 노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중보해야죠. 그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서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경영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왜 코로나를 허용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길이 다 있잖아요. 네. 자,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자, 지금 제가 부르짖는 거 얘기하다가 예레미야 33장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아예 바꿨는데,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좀 아프가니스탄을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풀어진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든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나라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혼돈하고 그렇죠? 무질서하고 모든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풀어지게 하실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 다시금 들려질 예배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를 기대하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 풀어질 경배의 소리를 기대하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 세상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10편, 18편 다음 주 이어가겠지만 다윗의 시였어요. 그렇죠?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다윗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이제 이거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준비할게요. 우리 스가랴서 한번 가볼게요. 스가랴서 12장, 스가랴 12장. 네, 스가랴 12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미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고
이미 다윗이 죽은 이후에, 육신적으로 죽은 이후에 스가랴서는 또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즉 하나님께서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다윗들이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스가랴서도 종말과 연결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아모스 9장에도 언급돼 있지만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이 세워져야 되고 다윗들이 일어나야 돼. 한 사람의 다윗이 아니라 다윗들. 왜요? 다윗의 족속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그쵸? 12장 8절에서는 근데 이 다윗의 족속이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 실제 원문에도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다윗들이 일어나야 세상이 그 다윗들을 보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어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복음을 들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주 앞에 나오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윗의 족속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또 한 가지 10절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애통함을 부어주신다 했어.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큰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의미, 그런 마음 안에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의 이 사태를 통해 적어도 우리를 통해 깨우길 원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냐? 바로 이 애통함이라고 저는 봐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다고 아버지 앞에서 요한이 뭐해요? 울어요. 애통해요. 울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시들을 이어서 풀어주신 걸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은 우리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을 때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요엘이나 아모스나 다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라.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선지자들의 외침이 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의 부분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선포케 하셨는데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은 결국 예수께서 실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며 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33장을 붙들고 먼저 우리가 좀 아프가니스탄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민족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긍휼이 부어져요. 아버지 앞에 민족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 하면 주님께서 긍휼을 터치세요. 우리 삶에도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자들이 누리는 그분의 상급이에요. 중보자들이 누리는 그분의 임재의 분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열방을 향해 중보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의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땅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지어다. 그 땅에서 예배하는 사운드가 곧 다가올 것이니 지금의 환난의 때를 견디고 인내할지어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훗날 다시금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까지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프가니스탄을 받으소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아프가니스탄을 향하여 선포하오니 주님의 이 말씀대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그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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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의 영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이, 세상의 군왕이, 원수가 우리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가둘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앞에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긍휼의 마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진보하게 하소서. 깰지어다.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민족을 품을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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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땅에서도 예레미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프가니스탄에도 예레미야들이 일어날지어다. 갇혀있을지라도, 억압될지라도 하늘을 열지어다. 갇혀있을지라도 하늘을 열자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일어날지어다. 예레미야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프가니스탄에도 주님, 예레미야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으며 심지어 나라가 큰 억압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치 않고 부르짖는 예레미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좌우의 대립이 너무나 심하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마다도 좌우의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나 우나 이런 곳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교회들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사야 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의 모든 몸된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레미야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예레미야들을 일으켜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민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금식하며 취하러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 민족에 있사온데 주여,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이 민족을 받아주시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에 흥왕함이 다시 있게 하시고 이 민족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